네, 할렐루야. 우리 김영석 형제님의 아들이죠. 은율이. 네,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참, 너무 이쁩니다. 가정의 날인데,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도 행복한 가정의 제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기본적인 공동체가 이제 가정이죠.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페일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하죠.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씀이 1번은 연합된 부부관계, 부부연합 이게 중요하고 2번은 자녀, 부모와 자녀. 그래서 이제 나눠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을 먼저 교독을 하고 그다음에 또 30에서 33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 그와 같은 것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아멘.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당신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30에서 3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초점을 두는 말씀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이래요. 이 비밀은 크다. 이 비밀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사랑과 순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위아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그런 겁니다만서도 중요한 것은 이 자발적인 자원하는 사랑과 순종이 매우 중요한 그런 아주 아이디어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주례사를 하거든요. 1년에 주례를 몇 번씩 하시는데 벌써 작년 말에도 섰고 올해 초에도 섰고 6월달에 또 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례사가 똑같아요. 주례사가 우리 교인들한테나 저희 학생들 대학원생들한테나 주례사가 똑같아. 1, 2, 3가 있어요. 1, 2, 3 이게 딱 있어요. 주례사를 오늘 또 좀 해야 돼. 왜냐면 그걸 또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폭로를 해야지. 제가 말하는 넘버 원은 뭐냐면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늘이 만나게 해 줬으니까 만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허락한 거예요.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 제가 우리 부부가 전혀 생판 불신자, 전혀 믿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는 믿지도 않고 그냥 결혼을 했네. 이래도 천생연분인가?
라고 부부싸움을 극심하게 할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천생연분이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왜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래. 맞네. 야, 비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생연분이 이게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맺어주셨으면은 의심하지 마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뭐 사랑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이거 뭐냐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부부가 연합하기가 어떤 때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솔직히 고백을 하는구만. 예. 그래서 그 원리가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 칠판을 가져왔는데 이제 도상하는 얘기지만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 아내 이렇게 아내가 있지. 아내라 하면 이제 유지의 사모. 네, 나가 있고 아내가 있어. 이거 옛날 얘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주례 선생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신랑 아무개구는 신부 거시기 양을 갖다가 뭐 평생 어떻게 검은 머리가 뭐 어떻게 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에서 아무 생각 없어. 네. 그러니까 신부에게 물어보죠. 신부 아무개 양은 뭐 좀 물어봐. 그러고 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빨리 결혼하고 제주도 가자. 그 당시 신혼여행은 제주도였거든. 87년도 제주도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막 주례 선생님이 땀을 닦으면서 주례를 처음 해보나 봐. 우리 지도 교수님인데 그냥 막 쩔쩔 끝맺음을 못 해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그 얘기는 딱 남아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언더스탠드를 해라 그래요. 언더스탠드가 뭐냐면 이해하려는 거잖아. 서로 간에 이해해야 돼. 이해하려면 언더에 스탠드를 해야 된다 이거야. 언더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언더에 스탠드 된다. 그 얘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꼭 써먹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도 so do I love you so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면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부패했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슬슬 이기적이 돼가지고 싸우고 핑계대고 미루고 이제 막 이런단 말이야. 설거지는 한 번도 안 해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유학을 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애 하나 키우는데 애가 잠도 안 자. 그러니까 나 내일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잤다는 둥 이러면서 뭐 서로 간에 마찰이 심하고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랬잖아 우리가 교회를 처음으로. 근데 보니까 이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창피합니까? 그냥 담배 끊으세요. 그런데 담배 끊을게. 나도 창피해. 그래갖고 근데 담배가 안 끊어지잖아. 담배는 줄여지기는 해도 끊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결국 6개월 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부활을 믿고 해서 담배가 끊은 게 아니라 끊어졌습니다. 그랬지만 하여튼 어려운 시절. 그래서 점점 사이는 이렇게 멀어졌어. 그래가지고 툭하면 핑계대고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가까웠는데 쫙 멀어지죠. 어떻게 멀어진 관계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언더스탠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한 다음에 천생연분은 결혼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연애할 때는 착 찰떡 천생연분인 줄 알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노력하는 사랑입니다.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랑이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는 거를 연애하는 거하고 부부지간에 연합하는 거는 정말 다른 것이고, 결혼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거랍니다. 난 처음 들어봤어. 노력하는 거였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어? 아닙니다. Congratulations.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노력을 해야 된대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이 잘 안 되지. 또 왜냐면 짜증나니까 막 노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지식은 뭐냐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으래. 십자가의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노력을 하면 요만큼 가까워져. 요만큼. 왜? 노력이라는 것은 보니까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잘 안 되거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가 중요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 이 사람도 가까이 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간격이 좀 좁아졌지. 멀었던 간격이 좀 좁아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노력해. 더 좁아졌어. 근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근데 이 사람도 받았어 분명히. 그러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운행을 하셔 이렇게. 그래갖고 저 사람이 제가 조금 태도가 변했네. 이거를 처음에는 에이, 뭐 변하긴 뭘 변해. 이거 살지만 계속되는 노력이 뭐 일주일, 2주일 그게 보이잖아. 인간은 매일 매일 한 집안에서 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좀 변했네 그러면서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하고 역사하시고 내 아내하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점에서 연합을 한다. 요거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착하다. 아멘은 저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게 참 어렵다. 맞지가 성격이 안 맞는다. 정말 안 맞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 그래서 그럼 결혼 왜 했어? 그러니까 성격이 남자다워서 했대. 성격이 솔직하고 남자답고 이래갖고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솔직히 병이야. 그래서 당신은 왜 그랬어? 그래서 저는 나는 당신이 아주 이쁘게 생기고 서구적으로 생기고 빵을 좋아하고 커피빵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지. 전혀 아니고 한식 고추장 비빔밥 이거 좋아해. 아니 미국 유학 가가지고 김치 담가 먹느라고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그 농담이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게 비밀이에요. 이게 천생연분의 비밀이야. 천생연분의 비밀은 그냥 처음에 쫙 우리는 그건 연애할 때나 그런 거지. 결혼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노력하는 천생연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편에서라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이 아무리 목석이라도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막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톡톡 때려서라도 어떻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1번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왜 했냐? 목표.
2번이 결혼의 목표인데 결혼의 목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며 자기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뭔가? 결혼의 비밀, 결혼의 목표가 있다. 저것도 비밀이지만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이 시너지가 나와야 돼요.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합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이건 시너지가 아니야. 1 더하기 1은 2, 그게 무슨 시너지야? 두 개를 더했더니 글쎄 여기서 화학 반응이 막 케미컬 리액션 혹은 영적 반응이 스피리추얼 리액션, 하나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둘이 연애할 때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여기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시너지가 뭘로 나오냐면 비전으로 나옵니다. 비전. 우리 부부는 목표가 이거야. 이런 쪽으로. 전에 세상 살 때는 우리 부부는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어쩌고 저쩌고. 절대 안 돼 이게.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타락한 자아와 죄성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쟤네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딴 마음을 먹어. 그러니까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 만족이 없어. 만족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좀 거룩하게 돼. 그래갖고 야 이런 거 말고 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이거를 좀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이런 비전이 생겨요. 그거는 돈이 많고 적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됐고 우리는 다른 쪽이야.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사랑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쪽 방향으로. 이 비전. 그 주님이 막 기뻐하셔. 딱 잘했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결혼의 목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밀이 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잘 못 살아도 별로 잘 못 살아도 그럴 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럴 리도 없지만 당당합니다.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존감이 있어요. 괜찮아. 우리 집은 이래도 돼. 그리고 그 집 애들도 자라나는 애들도 부모들이 그걸 심어줘. 괜찮아.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너희 집 아파트 몇 평이냐? 20평. 어머, 우리 집은 45평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물어봐. 너네 집은 비전이 뭐냐? 그게 뭔데? 그러죠. 45평. 근데 비전이 뭐냐고. 그게 뭔데? 45평이면 뭐하고 50평이면 뭐합니까? 비전이 없는데.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데 무슨 시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오는 게 없어. 펑펑. 이게 있어야 신나는 거지. 이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신나게 하는 것은 시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 돌림. 시너지 신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매일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맨날 비교나 하고. 그럼 또 그 집 애들은 안 그러냐? 그 집 애들도 그래요. 그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전생연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팍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비전을 주신다 이거야. 그럼 시너지가 나.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 자매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신비감이 있어요. 신비감. 비밀. 신비감. 이 자매가 아니었으면 이 형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비전은 주님이 안 줬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 또. 그러니까 신비감이 있는 거지. 신비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이 가정은, 은혜가 들어온 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고, 성혼 거룩한 혼인, 성혼 선언문 읽은 가정이고, 주님이 절대로 그냥 놔둘 리가 없어. 어딘가로 인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갑자기 또 누가복음이 나오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부 생활에도 이 제자도가,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돼.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왜 깜깜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없어? 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있나요? 누가복음도 있네요. 아까.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저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옛날에 30년 전이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보고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효도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고 이렇게 잘 될 것 같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안 된대요. 몰랐지. 예수님, 나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중요한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서 사랑의 확증과 말씀의 확증이 없으면 세상에 사는 모든 노력은 그냥 노력입니다. 잘해보려고 하였으나 잘 안 됐어. 잘해보려고 하였으나 잘 안 됐어. 이렇게 돼요. 잘해보려고 했지, 잘 안 해보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심지어는 기회도 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의 도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거기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기를 버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쓰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이거. 그런데 그래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래요. 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산이 두 개가 있대. 산. 올라가야 되는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산은 갈보리산이래. 갈보리산은 뭘 지고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갈보리산을 가는 거야. 갈보리산을 갈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서 가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생하지만 저도 해봤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있지만은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 예배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왜냐면 고난을 다 당해봤거든. 근데 2부 예배 젊은이 예배는 네? 고난이요? 좀 그래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 갈보리산 이 고난의 짐을 지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고난이 없잖아요. 그럼 절대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도 저도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일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가 힘이 없고요. 기도가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심화가 됩니다. 깊어지고 더 아래로 내려가고 기도할 때 주님으로 더 내려와, 더 내려,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갈보리산을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성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고난은 필수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사람 되는 거는 예수님 처음에 믿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처음부터 그냥 고난 주시더라고. 예수 믿은 지 3개월 되는데 그냥 고난이 퍽퍽퍽 와요. 원망도 생기고 그런데 기가 막히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디로 가긴 뭘 어디로 가. 바닥으로 가는 거지. 낮은 데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성령님 만나고 거기서 말씀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 그래야 뜻이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풀어지더라고요. 갈보리의 산에 자아와 자기 사랑, 자기의 자아는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아담은 그렇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절했을 때 들어온 겁니다. 그 처음에 예수님 믿고 참 힘들었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운 것은 자아실현, 자기의 의 이걸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그걸 버리라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보니까 저 길로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할 때도 힘들 때도 그래서 이제 갈보리산에 올라가는데 아우 힘들어. 십자가를 지고 그럼 이제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아우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감당을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할 때에 오는 고난 그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육체는 아프고 마음이 어렵기는 한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확 주시냐면 너는 지금 나를 닮아가고 있어. 너는 지금 나하고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좋아.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눈물이 막 떨어지지. 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는구나.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예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그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닮아간다.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사람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 막 울어. 너무 감사합니다. 힘든데 왜 이렇게 우세요? 좋아서. 힘든데 좋아서 운대. 뭔 얘기요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너는 지금 나를 닮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이게 웬 은혜냐 이러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의 제자도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갈보리 산만 나오냐? 아니, 좋은 산도 나와. 변화산. 갈보리 산만 나오는 게 아니야. 변화산.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산에 가면, 변화산이 어디예요? 변화산은 3차원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만나는 그 정점이라는 거죠. 순종을 하고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것도 인도해 주셔. 틈틈이,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그게 뭐예요? 너는 천국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겨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변화산. 그때가 언제냐? 변화산. 시너지가 팍 일어나고, 시너지가 일어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전으로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화산이 금요 예배 때마다 팍팍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여 금요 철야 예배를 오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 연합 얘기하다가 시간 40분 갔어. 그 다음에는 2번 기도를 일으키는 부모와 자녀 관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녀된 이 여러분들은 순종,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시는 부모든 모르시는 부모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님께 순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5번째 계명 맞습니다. 근데 이 5번째 이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딸려 있는 약속이 있어. 장수한대. 장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장수한대.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10계명에서? 10계명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니야,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10계명은 안 지켜도 돼.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야 돼요. 근데 4번이 중요해.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4번. 아버지 된 여러분, 아버지 된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 필요하다. 훈련과 훈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두 가지만. 노엽게 하면 안 된대요. 노엽게 하는 것은 인격 비하하는 겁니다. 인격. 옛날 아버지들은 좀 그랬어. 우리 아버님도 좀 그랬지. 인격적으로 막 비하. 너는 뭐만도 못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막 너무 막 통증을 느끼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혼이 안 나요.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이 안 나. 반사 안 받아. 그러면 애가 인격이 있어. 인격이 어려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면 안 받아. 안 받으면은 이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분노 폭발 그래가지고서 그때 못할 소리를 했다.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기도 좀 해보고 해야지. 그래야 된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이를 훈계할 때도 사랑의 매, 사랑의 징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혼이 나야 돼. 혼이 안 나. 무슨 이제 설득이 돼야 돼요. 네가 말이야, 아빠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요렇게 했거든. 그 요거는 잘못이야. 알지? 모르면 가르치고. 처음에는 몰라. 그럼 혼내면 안 돼. 잘못인지 모르는데 그 혼내 뭐예요? 근데 잘못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해서 피해가 가고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알았잖아요. 첫 번째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 근데 두 번째 또 그래. 이건 습관이지.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잖아. 들었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들었어. 그러면 혼나야 되겠지? 응. 혼내는 거예요. 요게 혼나는 거야, 요게. 요게 혼나는 거예요. 아니면 혼이 안 나요. 혼이 안 난다는 건 뭐냐면 애가 그 혼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뭐냐면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걸 가르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어느 정도 잘하면 반드시 이해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야 훈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이 훈계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혼이 안 나는데 자꾸 화만 내면 뭐 할 겁니까? 그거는 될 일이 아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께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잘하면 애들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하게 돼 있어. 1번은 천생연분,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 2번은 시너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3번이 이제 자녀 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권위와 질서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줄여서 해서 얘기합니다. 1번, 2번, 3번. 권위와 질서.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는 있어야 돼, 할 수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권위자로 내세우시는 게 남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나가죠. 권위와 질서. 그래서 앞에 이 1번, 2번 천생연분 하고 2번 시너지 이게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고 그 가정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아까 헌화식대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쓰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재력을 쓰시는 거죠. 아까 저 관계에서 오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정을 쓰시고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1번, 2번, 3번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3번, 세 번째, 마지막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저거를 사단이 봐줄 수가 없는 거지. 저걸 깨려고 난리를 치는 난리를.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쾌락을 더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온다. 말세의 특징은 뭐냐? 자세하게 나온 건데 디모데후서 자세하게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면 이건 이제 부부관계도 어려워져. 왜냐하면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진정한 연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해. 그렇지. 마지막 때의 특징, 돈을 사랑한다.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이라는 것은 필요하니까 사람이 부리는 건데 돈이 사람을 부리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며 그 다음이 나오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냥 가정을 깬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을 깨 모든 연합을 깹니다. 깨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이 가정의 중요성,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2, 13, 14절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상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상식. 상식적인 사랑, 상식적인 법 이런 것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연합을 다 깬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다. 가정에서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거 다 깨져. 자식이 부모에게 덤비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 그러니까 상식 이런 보통 법이 그냥 다 무너지고 그래서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이제 의심이 증폭되는 의심. 과연 사랑할까?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깨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정을 깰 수 있는 흩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막 나온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막 흩어버린다. 이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도 있어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인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경고하러 보낸다. 그게 마지막 날인데 그걸 경고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정 띄었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남남이야. 막 이렇게 다 무너진 거지. 세상법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수록 불법이 성하고 상식이 무너지고 사랑이 식고 무도하고 불효하고 신성모독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양심이 없어지고 신앙의 자유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가정의 달에 너무 중요하다. 부부간의 사랑, 천생연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그래서 이 시너지를 주님이
축복하시면 시너지가 나와서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결혼의 목표고 가정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이씨 우리 가정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노력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보려고 하고 갈보리산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나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거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사랑이 식는 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 마지막 절인데,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쩌면 뼈아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과거도 좋고 좋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받으려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너가 이제까지는 잘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높이 여기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도 하지 않고 또 자녀를 돌보지도 않는 그런 무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제가 받은 이 말씀 가운데에 저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사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거기서 정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너지가 넘쳐서 비전이 생겨서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에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리라. 이것이 우리 온 가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주님의 특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나의 자아를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러 가는 이 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 1분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육신의 가정이지만 영적인 가정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신촌 하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께 사랑받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그런 가정, 질서 있고 권위가 있고 무엇보다도 비전이 있는 그런 가정들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